제목은요, 행복한 어린이, 아이들에서 어린이로 바꿨어요. 제가 이 제목을 딱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행복한 아이들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성경 구절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관련이 있는지 오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세계적으로 IQ가 높은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 6월 27일 조선일보 내용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2024년 6월 27일자 신문이에요.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땡. 우리가 좀 민족 자체가 좀 싫기는 하지만 일본이에요.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은 나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높은 편에 속해요. 5위입니다. 5위. 세계적으로 IQ가 높은 나라로 5위.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얼마나 그 민족들의 평균 IQ가 높을까 봤더니 112.30. 여러분들의 IQ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건 아마 대부분 세 자리 이상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세 자리는 넘어요. 근데 일본이 세계적으로 머리가 제일 IQ가 좋은데 얼마라고요? 112.30. 2위가 헝가리 111.28, 대만이 111.20, 이탈리아가 110.82, 한국이 110.80, 5위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IQ가 110, 111, 112, 그 정도만 되면은 IQ가 높다, 낮다? 높다. 소망이 있죠? 높다. 그럼 도대체 세계 평균 IQ는 얼마가 될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세계 평균 IQ는 99.64. 두 자리예요. 세 자리도 아니에요. 소망이 넘쳐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 사람들 거대한 나라들을 보면 IQ가 높을 거라고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독일 105.23, 우리보다 못해요. 영국 97.63, 평균에 못 미쳐요. 미국 96.57, 세계에서 77위예요. 그러니까 엄청 IQ 낮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데 IQ가 세 자리가 안 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세 자리는 되잖아요. 할렐루야. 노벨 수상자들의 IQ를 조사해 보니까 역시 그래도 수상자들은 좀 달라. 평균 IQ가 120대로 나왔어요. 물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180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천재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IQ는 높았으면 좋겠어요? 낮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높았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IQ가 높으면 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기억력도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IQ가 높아야 공부를 잘하고 IQ가 높아야 기억력이 높은 건 아니고, 노력을 하면은 성적이 오르고 노력을 하면 기억력도 오래 갑니다. 근데 반대로 IQ가 아무리 좋아도 노력을 안 하면 공부를 못하고, 노력을 안 하면 기억력도 짧아요. 더욱이 기억력이 좋거나 또는 IQ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IQ가 높을수록 낙천적이지 못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IQ가.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지라도 IQ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IQ는 좀 떨어져도 스트레스 덜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다, 또는 시험 전날, 면접 전날 나는 그렇게 떨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낙천적
낙천적이라고 부릅니다. 낙천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을지라도 행복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을 낙천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천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나이지리아로 가셔야지 돼요. 왜 나이지리아로 가야 되냐면 세계적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가장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적게 가져도 크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대의 김경일 교수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누가 행복한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우리 몸에서는 아난다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아난다마이드라는 이건 신경물질입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물질인데 이 신경물질이 잘 많이 분비가 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적이 되고 낙천적인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낙천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 뇌 속에서는 뭐가 많이 분비가 된다고요?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물질이 많이 분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아난다마이드 수치가 75개국을 조사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민족이 나이지리아. 최하위가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였어요. 한국은 최하위래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한국은 뇌 구조, 하드웨어 자체가 쉽게 만족감을 느낀다 못 느낀다. 그러니까 뇌 구조 자체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나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의 뇌 구조 자체가 아난다마이드라는 뇌 신경 물질을 분비하는 게 적어요.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족감,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적게 느낀다? 적게 느낀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낙천적인 사람을 보면 대체적으로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 갖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다른 민족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낙천적이네 그 말 뒤에는 참 사람이 게으르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분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낙천적일 뿐이지. 자, 낙천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적게 가져도 상대적인 빈곤감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거 가지려고 애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쓴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게을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니라 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낙천적일 뿐이지 게으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뛰어나다고 정평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갖다 놔도 살아남는 민족은 누구라? 한국 사람. 세계 어디에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악발이 악착 같다. 우리 그런 민족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악착 같은 이유, 악발이가 된 이유는 만족할 줄을 몰라. 자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지간히 가져서는 만족감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적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한번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딱 한 게임만 한 번 할 수 있어요. 딱 한 게임만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임을 할지 한번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A 게임이 있고 B 게임이, 이게 교회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A 게임이 있고, 이거 심리학이에요. A 게임이 있고 B 게임이 있어요. 자, A 게임은 당첨 환율 1억이 몇 프로? 그러니까 무조건 뽑으면 얼마? 1억. 근데 B 게임이 있어요. 당첨 확률이 100억이 10%, 1억이 31%, 꽝이 59%. 여러분들은 한 번만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자, 나는 A라는 게임을 하겠다. 자, 내리시고, 나는 못 먹어도 고야 B라는 게임을 하겠다. 그래요.
세계적으로 B를 선택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대요. 지금 교회니까 이 정도 나온 거죠. 세상 사람들에서 가서 딱 보면은 B를 많이 한대요. 이게 세계적으로 심리학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심리학을 연구하는데 세계적으로 B를 선택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조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몇 억을 가져야 되겠다. 100억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까짓 거 못 먹으면 못 먹었지 100억 정도는 가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더 쥐고자 열심히 살지도 몰라요. 부지런히 살아가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민족보다 부지런히 사는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놀 때도 열심히 놉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디 관광지를 가면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돌아요, 빨리 돌아야 돼요. 이게 여행지를 갔는데 5박 6일 갔어요. 5박 6일 갔으면서도 그 나라 전체를 다 돌고 오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행이 아니죠. 여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돌고 오는 거지.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좀 공감하시나 봐요. 관광지에 가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금세 안다고 해요. 분명히 복장은 관광객 복장인데 행동하는 거 보면 노동자 행동이야. 무슨 관광지 여행지 가갖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빨리 우리 돌자고. 아니 왜 여행지 가갖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왜 돌아? 4시 반에 일어나갖고 그 가이드 부르는 민족은 누구밖에 없고, 시간이 아깝다. 이거 빨리 다 돌아야 되는데. 유럽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를 조사를 했어요. 별걸 다 조사하죠. 그 운전한 킬로수만 봐도 이게 어느 나라 민족인지 안답니다. 가장 많은 킬로수가 나온 민족은 어떤 민족? 차 키만 주면은 아주 뽕을 뽑는데요.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조사하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가족들하고 제주도로 이제 휴가를 갔어요. 부교육자 때는 휴가를 못 가봤고요.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휴가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네 식구가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어요. 3박 4일을 잡고 갔어요. 와, 1박 2일 지나니까 갈 데가 없어. 저쪽 성산부터 시작해서 서귀포까지, 아니 하루 도니까 다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자. 더 이상 제주도는 3박 4일 있을 곳이 아니다. 1박 2일이면 충분하다. 저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 행복이 우리 옆에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벚꽃이 막 흩날립니다. 벚꽃이 막 흩날려요. 그 벚꽃 그 사이를 흩날리는 사이로 이제 자동차로 이제 드라이브를 쫙 합니다. 근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대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지나가야죠. 누려야죠. 만끽해야죠. 그런데 그거 천천히 간다고 빵빵거리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앙으로 가져와 볼게요.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요, 세계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민족은 누구밖에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만족도는 낮아요. 분명히 게으른 게 아닌데 우리 정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뛰는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신앙생활하면서의 신앙의 행복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횟수가 적어서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게으른 건 악한 거죠.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열정도 있는데
만족함을 누리는 법을 몰라. 만족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고 싶다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만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바울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영성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누가 바울보다 뛰어나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기도하고 있으면 자족감이 생기는 게 아니래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만족감이 생기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뭐 했다? 배웠노라.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뭘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훈련했대요. 이거는 배워야 된답니다. 가르쳐야 된답니다.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가 인생을 행복한 인생 살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족하는 훈련, 만족하는 훈련, 적게 가져도 풍부에 처해도 만족할 줄 알고 가난함에 처해도 만족할 줄 아는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줘도 엄마 왜 이거밖에 안 줘? 맨날 집에 가면은 다른 애들은 용돈이 많은데 왜 나는 용돈이 요즘 아이들 용돈이 얼마나 돼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세상이 그렇게 변한 줄 몰랐어요. 뭐 60만 원, 70만 원이 보통이더라고요. 저희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놀라는데 60만 원, 70만 원 애들이 보통이에요. 뭐 스카 간다, 뭐 애들하고 마라탕, 그 마라탕이 얼마예요? 한 2,000원, 3,000원 하죠? 먹는 게 퀄리티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다 그렇게 먹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 움직이면 아이들이, 우리는 어렸을 때 움직이면 돈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움직이면 돈이에요. 또 맞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친구들은 안 만난대요. 왜 안 만날까요? 내가 그 아이들하고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저 아이들은 60만 원 갖고 움직이는 아이들이고 나는 10만 원, 20만 원 갖고 움직여야 돼. 걔들하고 맞춰서 같이 다녀주고 같이 먹어주고 하려면 아유 내가 안 돼. 그래서 안 만난대요. 참 지혜롭다. 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갚아주실 거야. 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는가? 적게 가져도 만족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훈련 안 시켜요. 달라면 어떻게 하고? 주고. 기죽으면 안 돼. 주고. 사달래도 주고. 저한테도 그래요.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데 나도 그러고 있어. 저도 그 부분에 자유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거는 애를 망치는 거구나.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만족감을 얻는 거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만족감을 얻을 줄 아는 거하고 이건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떤 훈련과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고 물론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알고 많이 가진다고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이것을 만족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는 시험을 봤어요. 뭐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돼. 근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도록 만족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만족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너가 수고했지만 수고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지라도 그래서 그 성적에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너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아이가 뭐만 남아요? 악만 남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제발 세상을 살아갈 때 경쟁자로 키우지 마시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만족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만족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라?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조차도 어렸을 때는 못 배웠대요. 주의 길을 가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1등하는 법을 가르치고 인류가 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너 그거 네 힘으로 안 되는데 너 기도 열심히 해. 예수님의 힘을 빌어와서 너가 반드시 이 경쟁에서 1등을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죄송해요.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 너 만족하자. 이것도 우리 감사하자.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지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늘 하는 말이요. 항상 만족할 줄을 알았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요. 간신히 목정도를 축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세미한 그런 물이 흐르는 그곳이에요.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뭐 뉴질랜드의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비가 오고 나면은 조금 풀이 돋을까 말까 그런 곳이 푸른 초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다윗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고 그 조금씩 흐르는 그 물가를 보면서도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는 목동의 시절에 있을 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로부터 외면받고 왕따의 인생을 살지라도 그는 그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뭐 때문에 많이 가져서 많이 들어서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른 거 없어도 된다는 거지요. 돈 명예 없어도 1등 2등 못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누구의 문지기로 서겠습니다.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한 다윗성 그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백향모로 지어진 그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어디에 사는 걸로 더 만족하겠습니다. 주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복론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은 뭡니까? 그거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경쟁자로밖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족시키려면,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면 한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뭐라? 그 풍부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천함 속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지 돼요.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그건 많이 주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니까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 그게 아니라 왜 나에게 많이 주셨을까? 내가 그렇게 가질 만한 위치가 아니고 그런 그릇이 아닌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셨을까?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뭘까를 배우는 연습,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도 왜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에 처하는가? 그 속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와 섭리가 있다는 거죠. 아, 이번 달 나를 가난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뭘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훈련을 시키면 그가 부하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그는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십시오. 내가 인류가 되지 못해도,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자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꿈을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처지와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자족하는 법을 훈련할 때 그 인생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출세와 성공보다 자족하는 법을 훈련시키셔서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가르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